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오늘 부임하게 된 정혜종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성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 하면서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 환영을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을 저에게 듬뿍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격한 환영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혁성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옳고 나쁜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답을 하라고 우리가 강요받을 때가 있죠. 좌측을 택할 것인가 우측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보니 뒤를 돌아보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섣불리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판단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 행동은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반드시 딱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고난의 길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우 싫어하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하고 야간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간 등산. 저희 옛날 집이 문현동입니다. 문현동 뒤에가 황년산이 있거든요. 높지 않은데 산을 오르면 매우 그 과정이 힘들지만 여러분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낌 아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매료돼서 끝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환한 야경을 보면서 숨통이 확 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갔던 모든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 매우 힘든 일이죠. 어떤 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오르다 보면 숨이 찰 때도 있고 온몸에는 땀이 흐르죠. 또 입 주변을 비롯해서 얼굴 전체는 땀이 하얗게 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도중에는 여러 차례 그만 내려가고 싶다는 유혹도 받게 되죠. 이 정도 올라왔으니 됐다. 정상은 다음에 밟고 지금 내려가자.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정상에 올라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멋진 환경과 그리고 차가운 맑은 공기를 마시면 숨통이 확 트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맛에 다시 산에 오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자신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를 굳이 산에 사신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상상순이라고 부르는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수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습니다. 너 나를 믿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예수께서 제시하신 수준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심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리라 라고 내가 작심해서 나오지만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다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욕심내어서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애태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변형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기도했더니 변형했구나. 여기에 대해 주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모가 변화된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하는 중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변화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내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알 수 없는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지속적인 기도 생활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경지의 수준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변화되지도 않고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졸다 일어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신없는 말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한 곳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졸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수준 높은 삶을 삽시다. 한번 고백하시죠. 적어도 2명 이상씩 보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는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차, 좋은 집 좋죠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습니다. 명품 옷 걸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삶을 의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준 높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내뱉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음성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하려고 하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되풀이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듣는다는 것에는 복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듣는 마음은 이꼴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 경험, 이것을 먼저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느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말씀이 표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분명했죠. 베드로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분명하죠. 그러나 신비한 것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황홀함에 빠져서 이끌려서 자신의 생각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 세 명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좋은 고백이죠. 여러분, 좋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베드로의 간청은 그 순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간 일시적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모세와 엘리야를 주인 대신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기적에 붙들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언제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 삶의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8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기적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매우 짙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 우리의 삶, 진정한 가치 대신 예수님을 놓치며 살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에 신경 쓰기도 하고 직분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죠. 일에 정신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과 인생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염세주의적 사고관을 가지며 살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앞에 얘기했던 화려한 건물, 직분, 명예, 일, 이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에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신비한 것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앞장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6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는 말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러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호통을 치셨죠. 베드로가 가진 메시아 관이 틀렸다는 겁니다. 너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베드로가 항변하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옳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여러분 말리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국의 여러분, 우리 항변,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조주요, 구원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죠. 자신이 하면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주님이 옳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보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주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앞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준 높은 삶을 사십시오.
수준 높은 삶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온전한 가치이자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담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 진리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참된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늘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삶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만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